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절밖에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가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 믿음 생활에서 오해하고 믿음 생활에서 착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과 가인, 그렇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은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좀 더 나아가서 모세는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몇 세까지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120세까지.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몇 세까지요? 120세까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은 120세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착각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죄 때문이죠, 또는 저 부모의 죄 때문이죠 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눈을 비벼 보게 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2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실은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대단한 신앙 고백. 왜냐하면 주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큐리오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높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2번씩이나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는데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행함이 없다고 하면 성경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또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망하니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무엇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귀신은 알지만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듣고 순종합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문제죠. 모습.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고집으로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없지요? 살다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고집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똥고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저한테 지어줬어요. 나는 그게 그때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가 고집스러운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 당신이 제사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인도할 터이니 당신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리고, 그렇죠? 본인이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은요, 고집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완고한 것이 고집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살아있는 우상이 누굴까요? 나래요. 여러분, 고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고집은 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이니까 내가 우상. 살아있는 우상.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실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요, 감정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렇죠? 안 가고 싶은 감정을 여러분 이겨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착각이다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주님은 믿음 마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함께 순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앞서서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는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헌신한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 근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헌신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사역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인이 그 종을 몰라. 주인이 모르는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종은 주인하고 전혀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인은 나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가 안다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거나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아신다. 반대로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자주 말씀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그리고 유럽 선교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되기만 합니다. 아니면 사역을 많이 해서 자신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그리고 섬김을 오히려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내가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혹시라도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사두 셀바라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집회에서 또 많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경험한 간증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미국 여자분은 아주 신실한 여자분이에요. 신실한 거듭난 성도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또 남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했는데, 기도하다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지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옥을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천국도 갔다 왔다, 또 기도하다가 또 지옥도 갔다 왔다. 그런데 이분은 갔다 온 것이 방문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여자분이요, 지옥에 떨어져서 마치 심판 후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울고 불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지옥의 경험은 말 그대로 끔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참을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볼 기회가 있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더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실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 사랑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고, 사랑 없는 선지자 노릇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 그랬죠? 울리는 뺑거리다. 더 나아가서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출발점이 뭐여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김이 시작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야 돼. 사랑으로 위로해. 사랑이 없는 권면, 당신 이렇게 하시오, 그래갖고 우리가 상처받아. 사랑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는 진리와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지적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책망도 충고도 권면도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할 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될 수 된다. 세 번째로요, 어떤 것이 불법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쩌면요, 본문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취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 책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다가 어떠한 사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높이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인다, 그 사람을 칭송한다. 그러면 그 칭송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자신이 취해서 자신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칭찬은 하되 사람 높이십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참 성숙하다가도 때로는 단순해서 칭찬하고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으쓱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그러다가 계속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법을 행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우리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법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충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평생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평생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함께같이 저와 여러분 함께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함과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승리에 들어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묻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죄를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이러한 마지막 때 엄청난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